대해서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거룩은 카도시 그렇게 되겠죠. 그건 히브리어의 카도시, 그건 헬라어로는 하기야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도시라는 뜻으로 보면은 거룩한 거, 그 다음에 깨끗한 거, 흠이 없고 순결한 거가 카도시가 되겠습니다. 순결을 요구하잖아요. 순결한 남자, 순결한 여자. 마리아는 순결해서 예수를 잉태하고 했을 때 순결. 왜냐하니까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은 카도시 해가지고 거룩하다는 뜻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순결성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잊어버린 거겠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결혼을 하고 거룩한 배에서 애를 임신하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타락을 해도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중요한 거죠. 우리 거룩을 잊어버리는 것은 순결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죠. 그래서 거룩하다. 하기야조도 비슷한데 신약에서 하기야조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깨끗하다, 성결하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결한 것은 하기야조, 카다시는 거룩한 거. 항상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단어를 배워야 돼요.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거룩한 것을 카다시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거룩한 것을 하기야조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적으로 보면은 순결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적으로 보면은 구별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깨끗한 거. 그런데 성경에 너희는 나와 같이 살라, 나와 같이 거룩하라. 오늘도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몇 절이었죠? 16절이었죠. 16절. 내가 거룩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그 관주 구절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기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억의 관주 구절을 보면은 첫 번째가 레위기 해놓고 11장 44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1장 44절 볼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19장 2절로 갈게요. 레위기 19장 2절. 이제 관주를 찾아보면서 먼저 봅니다. 자, 레위기 가셔서 19장 2절에 가서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장 7절이죠.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봤는데 그 안식교 장로를 과거에 좀 알았어요. 근데 정말 철저합니다. 전혀 몸에 안 좋은 거 성경에 금하는 거 먹지 않고 돼지고기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십니다. 그래서 커피는 나 혼자 마시고 자기는 안 마시고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산다가 꼭 거룩한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게 거룩하다.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어떤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좀 그렇죠. 소극적 방법과 적극적 방법이라는 거 있는데 접근하는 방법에서 소극적 프로스펙트와 적극적 프로스펙트가 있는데 소극적의 거룩은 뭐냐? 거룩은 소극적으로 보면은 죄를 안 짓는 것이다. 죄를 안 짓는 게 거룩이다. 근데 죄를 안 짓는 사람들 거룩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나미아미탑을 연불 외우는 그 사람 우리가 거룩하다가 보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면은 누가 거룩한 것이냐?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자,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처럼 살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죄를 안 지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라는 뜻이 아니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이 뭐냐 하니까 그것을 모르냐면
순종이라 그래요. 순종. 요걸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전쟁 사울왕이 아거강을 사로잡고 살찐 소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다음 번제 때 드리려고 이것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번제라고 하는 의미. 그 구약적 예배는 뭐냐 하니까 속죄입니다. 속죄. 구약적 예배는 속죄예요. 죄를 속하는 것이 예배예요. 신약적 예배는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구약적 예배는 속죄. 왜냐하면 죄가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구약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죄를 속하려고 번제를 드리는 거죠. 속죄의 번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야훼의 뜻이 뭐냐 하니까 야훼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나라엔 번역했지만은 그런 뜻은 아니고 야훼란 뜻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야훼는. 왜? 스스로 있을 수 있으니까 무소부재하니까 지금 여기 계신 거죠. 그죠? 야훼가 뭐냐? 스스로 있는 자. 너는 너 고통받는데 나 스스로 이렇게 혼자 숨어 있어. 그 뜻이 아니고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은 스스로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뜻이고 야훼란 뜻은 스스로 있을 수 있다는 뜻의 전지전능 무소부재라는 뜻인데 그 전지전능 무소부재는 대단한 거예요. 네가 힘들 때 난 너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가 스스로 있는 거죠. 스스로 있다는 것이 나 독립했어.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자녀가 나 이제 엄마 아빠 나 나이가 들었으니까 독립할게요. 그래서 독립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독립할게요. 그러더니 독립을 하더니 연락도 끊고 살아. 걔는 독립한 게 아니죠. 걔는 어렸을 때 아마 엄청난 상처를 받아가지고 걔는 아마 피신해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이 아니라 도피에 있는 거죠. 도피성 결혼 그러잖아요. 도피성 결혼. 근데 어떤 사람은 상처가 없고 건강한 아이는 결혼했지만 결혼해서 그 엄마 아빠를 더 가슴에 가지고 살고 그죠? 비록 찾아오지 못하지만 멀리 사니까 찾아오지 못하지만 늘 엄마 아빠와 카톡하고 그리고 같이 살 때보다 더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은 도피성 결혼이 아니고 그건 정말 무소부재. 엄마가 계신 곳엔 제가 항상 있어요. 지금 같이 살지 못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뭐냐니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는 이제 구원자란 뜻이고요. 예수로 하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탄생할 건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한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대. 그분은 메시아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있어야 돼. 우리가 힘들 때 함께 있어야 돼.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를 함께 데리고 천국 가야 돼.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뭐냐?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점도 흠도 죄도 없는 분인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이 카도시란 단어가 참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카도시가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카도시 그러면 이제 카다시라고 말을 할 때는 동사가 되고 카도시 그러면 이제 거룩함 명사가 되는데 카다시 해서 즉 거룩하게 되어서 또 카도시를 가지고 거룩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카다시.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고 싶은 거. 천국을 왜 가니? 그러면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럼 소극적 방면이고 천국에 가고 싶어. 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그럼 적극적인 면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죄 짓지 마라. 그러면 죄 안 짓고 살면 될까? 죄 안 짓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안식교인도 죄 안 짓 것이고 뭐 불교의 그 중도 죄 안 짓 것이고 어떤 성결하게 사는 신부님이나 수녀님 같은 분들도 죄 짓게 뭐가 있겠어요? 혼자 사는데 뭐 부부싸움을 하겠어요? 죄 안 짓고 사는 분들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훌륭하시죠? 근데 그게 거룩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혼자 살면 거룩이냐? 예. 죄를 안 짓는다고 다 거룩할까? 예.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이제 제가 순종이라 그랬는데, 이 순종까지 가기 위해서 한 단계를 좀 거쳐가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다. 드려진 상태.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실인이 거룩하다. 나실인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레위 지파를 건드리지 마라. 레위 지파는 내 사람들이라. 레위 지파를 건드릴 수 없고, 그 대신에 레위 지파는 이 땅의 걸 소유할 수가 없어. 이 땅의 걸 소유하지 마라. 레위 지파에게 내가 다 주리라. 내가 다 주리라. 너희는 갖지 마. 이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뭘 안 줬다? 땅을 안 줬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임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 땅은 하늘이야. 너희 이 땅에 땅을 갖지 마라. 레위 지파.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 즉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셔서 자기 속에 갖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사는 것, 그게 뭐냐? 우리가 거룩의 본성을 갖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지 않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커피는 몸에 안 좋으니까 적당히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커피를 막 들고 다니는데, 그 카페인이잖아요. 카페인. 한 잔, 두 잔까지야 모르겠지만, 그냥 한 잔, 두 잔 마시려고 그러면 교인들이 커피집 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팔아주고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하는 거. 아무 데서나 돈 쓰긴 좀 아깝잖아요. 공동체 의식. 예. 근데 좀 절제하시고요. 몸에 안 좋으면 좀 절제하셔요. 예. 왜냐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들이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예. 근데 그러면 우리 속에 거룩의 본성이 자리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오는 게 거룩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를 계속 말씀하신 거죠. 예? 주님이 내 안에. 그게 뭐냐? 거룩인데, 그 거룩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바깥으로 나타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오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이 넘치고 선하고 그런 거죠. 저 사람 참 선하다. 그 다음에 좀 더 진도 나가면 저분은 참 신령하네. 그렇게까지 나가겠죠. 신령하게 보이려고 그러면 말도 천천히 해야 되고 걸음도 천천히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살기는 조금 쉽지 않겠죠. 근데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굴 입으라? 하나님을 입으라.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너무 즐거운데 뭐가 즐겁냐? 하나님처럼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죄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처럼 사는 게 괴롭고,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 왜냐하니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거룩을 입은 다음엔 그게 더 즐거운 거야. 그죠? 어느 순간부터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더 즐겁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지만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거룩성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게 뭐냐? 그 죄가 뭐냐 하니까, 그 죄는 뭐냐 하니까, 그 죄는 개인주의였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내 것은 맞고 너는 틀리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러면 개인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죄를 이기고자 하는 게 뭐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주의예요. 왜 죄를 이기고자 합니까? 죄를 이기고자 난 죄를 이겨야 돼. 그게 뭐냐면 자기만족이에요. 자기만족은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자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기를, 거룩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아까 말한 대로 사울 왕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긴 다음에 아각 왕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고 하는 말이, 번제 드리려고 안 죽였어. 그 말이 뭐냐면 내 죄를 속죄하려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살려두었나이다 했더니, 뭐가 뭐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근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쯤 되니까 그러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네. 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뭐냐?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것을 마셔야 될까, 이 물을 마셔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목사님, 성경에는 뭐 담배 피지 말란 말 없는데 자꾸 담배 피지 말라 그래. 근데 담배 피지 말란 말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것은 죄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은 없습니다. 담배 피려고 성경을 펼치시면 안 돼. 담배 피기 위해서 성경을 빗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오늘 담배 피는 것이 순종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담배 피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까? 우리는 순종을 위해 살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됐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드려진 상태가 되는 것이 목표이지 죄를 안 지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죄를 안 지려고 산다면 이상하게 죄 안 짓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신부가 아니어도, 중이 아니어도, 목사가 아니어도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으지. 특히 누구냐?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병석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 아무 죄도 안 짓습니다. 그럼 그 사람 보고 아이고 거룩하네, 교통사고 나서 누워있으니 거룩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죄 안 짓는 게 거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싶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대 꼼짝없이 누워있으면 됩니다. 근데 거룩하지 못하다 마음속으로 온갖 죄를 또 지으면서 누워있을 거 아니야. 왜 나를 안 찾아오는 거야? 왜 형제들은 내가 누워있는데 나를 찾아보지 않는 거야? 또 죄 짓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삽시다 보다는 거룩하게 살자.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사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해 버렸을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내가 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승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지. 죄를 이겨야지. 뭘 이겨? 승리해야지. 난 죄에서 승리할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인간은 자꾸 범죄하고 내가 너는 죄 짓지, 난 죄 안 질 거야. 왜? 나는 너보다 더 승리할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네가 더 열심히 해? 내가 더 열심히 내야지. 네가 연초에 학생 10명이었다가 연말에 15명 됐어. 그럼 나는 이번에 16명 될 거야.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세상 죄를 지었지 않았다는 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쁘진 않았다는 거 가지고 내가 죄인지 몰라요. 너 15명 밖에 전도 못해서 나 16명 할 거야. 그것이 죄인데 무슨 죄냐?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죄인데, 그것이 죄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죄야 하니까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 죄가 자꾸 헷갈리는데, 죄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 16명 만든 것이 죄다 아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 죄성에 대해서 승리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순종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는 저절로 이기게 되더라. 할렐루야. 저절로 죄는 안 짓게 되는, 죄를 억지로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 내가 거룩한 단계 가니까 죄는 저절로 생각이 나지 않더라. 하지 않고서는 이상의 나쁜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자체를 가지고 싸우기는 우리는 너무나 약해. 너무나 힘들어 살기가.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다른 신자들과 똑같이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야, 너는 그냥 나를 닮아라. 왜? 아버지를 아들이 닮듯이 너희는 나를 그대로 닮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너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니네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예, 그러면 거룩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하지 않고서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거룩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거죠. 친밀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결과, 궁극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결과,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생활보다는 분명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타도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자꾸 죄의 법에 굴복하려고 그래. 분명히 예수님이 죄와 싸워 이겨주셨는데 자꾸 우리가 죄에 자꾸 굴복하려고.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다 가져갔다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이 자꾸 그런 걸 외치고 있어요. 내가 왜 자꾸 곤고하지? 왜냐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거하니까 자꾸 공고하구나.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고 나는 천국에 갈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곤고하지. 그랬을 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죽은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지면서 죄와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의 싸움은 끊임없이 가는 거구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여러분 바울이 저 유럽과 소아시아를 전도하고 선교 다닐 때 죄가 생각이 났을까요? 죄 짓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죄와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뭐 했냐 하니까 순종해버렸어. 이방인에 가서 선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어. 네? 그죠? 그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순종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야. 옛날에 짓던 죄보다 그 삶이 더 기쁜 거야. 순종은 죄와의 싸움보다 차원이 높은 급입니다. 그죠? 아직 여러분들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야. 뭔가. 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하옵소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게 하옵소서. 네.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은 죄로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은, 죄에 쉽게 넘어지는 것은 순종에 약해서 그렇다. 주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 모든 것이 뭐냐?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결론으로 가면은 거룩한 삶은 뭘 싸워 이긴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까요? 겸손히 순종하는 데 있다. 예? 순종하는 데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유명한 말이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이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순종함.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이 생각이 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세상 욕심이 생각이 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 올해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더니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기를, 일부 예배 때 어떤 사람을 내가 참석시킬 건데 그 사람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설교해 줘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러면 10시 예배 때는 내가 어떤 설교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올까요? 그랬더니 2부 예배 때는 땅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라. 3부 예배 때는 누가 올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3부 예배 때는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인간, 퍼블릭 퍼슨, 공인을 퍼블릭 퍼슨, 그런데 퍼블릭 퍼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그런 개념을 좀 심어줘라,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음성 들은 걸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주었을까?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네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내가 너랑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 나는 너랑 함께 있고 싶어.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의 임마누엘.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구절을 다시 돌아오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냐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시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 이제 이해한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행동에 제약을 주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 좋으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올해는 동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는 하나님과 함께